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 21절부터 23절.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루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죠? 우리는 어렸을 때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환이는 어렸을 때 꿈이 뭐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했어? 꿈이 없었어. 우리 개수 형제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했으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예나는 어렸을 때 꿈이 뭐야?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 여러 가지 막. 그래도 꿈이 있었네. 저희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통령, 그리고 과학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꿈이 점점 현실화돼요.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현실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꿈은 아예 사라지고 현실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걸로 그냥 안주하면서 또 그냥 현실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꿈을 실현할까요?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꿈을 실현할까요? 여러분, 꿈을 실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비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뭐가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도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커서 더 이상 그 꿈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그 꿈 가운데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으세요. 때로는 힘겨움 가운데 밀어 넣으세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할렐루야. 함께 있는 것 같은 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그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주보에 그림에 뭐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그릇을 막 늘리는 모습 보이나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루심 가운데 올바른 자세로 그 기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불씨 같은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통과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생고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크게 생고생한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37장 3절 한번 볼래요? 37장 3절. 요셉의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37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할렐루야. 뭐래요? 요셉이 야곱, 즉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인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원래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또 7년 쎄빠지게 일해서 라헬을 얻어서, 근데 라헬이 또 애를 못 낳네. 한참 애가 없어가지고 레아에게서 나오고, 또 레아가 또 종까지 줘가지고 또 거기서 또 나오고, 또 라헬이 또 그걸 시기해가지고 라헬의 또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고, 근데도 라헬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뭐라고 돼 있어요? 노년이 돼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 근데 그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야. 10명의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야. 여러분, 채색 옷.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시면? 색동옷. 여러분, 여기 예나는 좀 모르겠지만 우리 태영 형제까지는 알 거야. 색동옷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한복을 입고 다닐 때 한복이 휘황찬란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옷을 색동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이 요셉을 이 가정의 뭐로 인정을 한다는 뜻이냐면 장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 가정의 권한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원래 큰아들에게 줘요. 근데 큰아들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몇째? 11째. 네, 11번째. 11번째. 말도 안 되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장자가 장자권을 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이 요셉은 뭐예요? 한마디로 집이 잘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대우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귀하게 인정받는, 아버지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랑받는 존재가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11명의 형제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소위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편애라고 하죠. 편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형제 이렇게 자라오면서 편애. 그 편애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이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 모습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사랑 표현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좋은 것 같으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난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형제의 난, 제일 첫 번째 형제의 난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 이 편애는요,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게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10 형들이 질투와 편견과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은 처음은 어떤 삶이었어요? 축복된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청소년 시기까지. 그와 반대로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요셉은 누구의 시기를 사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질투를 받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10명의 형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비례해서 형들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비례해서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아버지가 사랑을 10 주면 형들에게 미움도 10이 올라가는 거야. 플러스 10. 미움 10 획득했습니다. 근데요, 이 요셉은 너무나도 순진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누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의 지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안 돼. 상황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거를 100% 공감은 할 수 없어. 그러나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어두운 면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 보려고 했던 건지 모르는지 아니면 못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대한 그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전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꾼 꿈을 서슴없이 형들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더리다 막.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순진무구, 백치.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그저 순진한 모습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비둘기와 뱀이 어울려요? 뱀이 비둘기 잡아먹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종류의 두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행동은 지혜롭게 하되 마음은 순결함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비둘기처럼 순진무구야. 눈이 그냥 순진무구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너무 대우받고만 자라가지고 순진무구야 그냥.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형들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야. 급기야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형들에게 절 받는 위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갈 수가 있어 없어?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요셉은 그거를 억셉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다뤄야 되겠구나. 그 꿈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루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형들의 따돌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다가 형 중에 하나가 만류하면서 야 우리에게 손을 피를 묻히지 말자. 그냥 저기 옆 나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그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팔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채색 옷을 입었던 색동 옷을 입었던 정말로 대우받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갑자기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한 집안의 장자의 권한을 가졌던 신분에서 뭐로 바뀌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안의 모든 지원들, 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모든 연결에서 끊어지는 경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나와 연결되었던 것들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낮추실 때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완전히 끈이 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어.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시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실 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나만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원받은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때 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다루실 때 낮아지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삿대질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부모님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아무 지원도 못 받고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 그래.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다 부모님들한테 지원받은 애들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이 다 환경이 어려워.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다 어렵다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겉으로는 진짜 되게 팬시하게 입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바지에 날이 서 있고, 고등학교 때 바지에 날이 서 있어. 바지에 날이 서 있고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항상 팬시하게 입고 다녔는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안 좋은 집이었던 거야. 진짜 판자촌 슬래터 이어서 판넬로 칸막이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친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았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둘째,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믿음으로 성실히 신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실히 신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실 때. 요셉은 자신이 처지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충실히 성실히 일상의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39장 3절 한번 볼래요? 39장 3절. 39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 주인이 누구야? 네,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장군이야.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저 히브리에서 데리고 온 저 노예는 다른 노예들과 다른 거야. 저 노예는 뭔가 하는 일마다 뭔가 다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저 요셉이라는 저 종이 믿는 신앙하는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히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았어요. 처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히 신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일을 배우면서 지혜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뭐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뭐로 이렇게 세우죠? 가정 총무로 세우잖아요.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야. 요셉에게 조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만 같은 거예요. 가정 총무로.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총책임자로. 한마디로 뭐예요? 총괄 매니저. 회사로 치면 총무부. 아닌가? 비서실장인가? 거의 비서실장이지.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하니까. 요셉은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래? 형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낮아짐으로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일상의 삶을 또 성실히 신실하게 살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보고 쟤는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디발 장군이 탁 세우잖아. 가정총무로. 그러면서 인생이 뭔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누가 있었죠? 아리따운 아내가 있었어요. 아리따웠겠죠. 권력자였기 때문에. 요즘도 그러잖아.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옆에는 누가 있어요? 네. 과거나 현재나 도찐 개찐이야. 돈 많고 능력 되면은 누가 따라와요? 이쁜 여자들이 따라와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공격해 와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유혹해요?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도 좀 준수했던 것 같아요. 꽃미남 막 이런 노예치고는 뭔가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뭐예요? 지금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에게 아리따운 여인, 아마 보디발 장군이라고 해도 아내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 아내들이 뭐 여러 명을 두기도 했지만 어쨌든 굉장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런 여인이 유혹을 한다고 하면 쉽게 뿌리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언제나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피해 다녔어요. 만날 것 같으면 획 돌아서는 거야. 저기서 걸어오시는 것 같으면 획 돌아서는 거야. 피해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집요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요셉만 불러. 그런데도 요셉은 보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고백이 다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상처 입은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저놈이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또 돌변해요. 가정 총무에서 어디로 갑니까? 네, 감옥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아예 노예가 아니라 감옥으로 돼요. 노예에서 죄수로 바뀐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이 보디발은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 자기 아내의 말을 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체면과 모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얘를 쳐야 돼. 그래서 요셉을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낙심과 낙담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요셉의 행동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히 신실하게 죄에 짓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상황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노예가 아닌 이제 죄인의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인도 일반 죄인이 아니라 왕의 감옥이라고 불려지는 감옥으로 가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어? 그럼요. 왕의 감옥은요, 소위 말해서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정치범들, 또는 경제사범들, 엄청나게 큰 죄만 지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이 바로 이 왕의 감옥이었던 거예요. 39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39장 21절. 그런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39장 21절,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충성되게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간수장이 그를 보고 옥중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맡겨놓고 그 어떤 것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얘는 믿고 맡겨도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공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걸 다 맡겨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소위 말해서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봐봐. 감사를 안 했더니 성간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1200건의 부정 채용이 일어나고 또 저 밑에 지방 어디에서는 320억을 해먹었대. 뭐 영수증 처리 이거 해먹고 저래 해가지고 다 헤쳐먹었대. 320억을. 근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것들을 맡겨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충실히 지혜롭게 행동하기 됐다는 거예요. 요셉을 눈여겨본 간수장이 요셉을 픽한 거죠. 소위 말해서. 야, 네가 다 맡아서 해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안 그런 것 같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놈은 나를 잡아먹을 놈이라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내쳐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리더를 잘 따라가는 사람. 요셉은 일상의 삶을 성실히 충실히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진무구했던 요셉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주변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던 순진무구했던 요셉이 지금은 상황과 환경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성실함과 충실함과 신실함으로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계속 일을 했더니 뭐가 바뀐 거예요? 점점점 더 식견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맡은 바 일을 다 해나갔더니 일상의 삶을 살았더니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루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상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회피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정면 돌파하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니 형통하더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려면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상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루실 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신이 속해 있던 곳에서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넓어지겠죠.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니까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사람이.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내던져지니까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충실히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요셉은 점점 더 지혜롭고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릇이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릇이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사고가 유연해지고 통솔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각과 관점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점점 감옥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감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감옥이라고요? 정치범,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일을 크게 쳐도 크게 친 사람만 오는 곳, 그런 사람 관리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뭐 하게 돼요? 대화하게 돼요. 뭐 하다 오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빌라 몇 채 막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들어왔어. 뭐 하시다 돌아오셨어요? 이번에 내가 좀 영모를 꾸밀려다가 이렇게 하다 걸려가지고 또 여기까지 왔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뭐예요?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지식과 식견이 넓어지잖아.
원래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 기억에 주식인가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그 배반당해가지고 간 걸로 알고 기억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상도 하지 못한 환경과 상황에 내모는 거는 그 사람을 크게 하려고 하는 상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 사람을 크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은 대단하게 커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일상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크든 작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뭐 꿈 해몽책 연구했겠어요? 공부했겠어요? 감옥에 무슨 책이 있어? 우리 이번에 대통령도 감옥 갈 때 성경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경책 많이 읽으셨다고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위대한 여정을 출발하신 거예요. 요셉이 뭐 꿈 해몽책 뭐 연구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뭐래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꿈을 풀어줬어. 당신 복직됩니다. 다시 회복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이 어디야? 감옥이지. 이 집에서 건져주세요.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나는 뭐 험한 일 하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땅에서 그냥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부탁까지 했는데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어서 이 요셉을 만난 사건은 인생의 모먼텀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꼬꾸라지게 한 사람을 잊을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에 확 올려준 사람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를 맞춘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이건 뭔 말이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배은만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배은만덕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신신당부까지 했어요.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정말 얼마나 요셉은 또 좌절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갑자기 잘 되면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새끼 잘 되니까, 저 사람 잘 되니까는 사람이 바뀌었어? 막 이런 말 하잖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했잖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요셉은 아마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정말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 한 거예요? 로비한 거예요. 기억하시죠? 제가 꿈 해몽해 줬잖아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연을 더 숙성시키신 거예요. 만 인연. 우리가 41장 1절 읽었죠. 만 인연. 꽉 찬 인연. 이 2년 동안 더 숙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예요? 더 늘리신 거예요. 더 늘리신 거예요.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의 꿈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요셉의 신분이 한 번에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에서 국무총리가 돼버려. 근데 이런 게요, 우리나라의 사건에 한 번 있었어요. 죄인은 아니었지만 변방에 있다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황교안 총리. 황교안 전 총리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전도사님인데, 황교안 전도사님은 공안 검사였어요. 그래서 문재인에게 완전 찍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게 완전 찍혔던 사람이고, 아무튼 블랙리스트였어. 그래서 맨날 변방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국무총리로 픽된 거예요.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주일날 청년들 집회, 청년들 모임하시고, 뭐 주일학교 섬기시고 계속 그랬어요. 변방을 돌 때도. 그리고 지금 이 12.3 사태 터지기 전까지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열심히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그분도 변방에서 돌고 있는 검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 번에 픽돼가지고 청문회 열었는데 털 게 없는 거야. 통장 닦아도 털 게 없는 거야. 이 통장 뭐야? 그랬더니 선교 헌금으로 보낸 통장인 거야. 돈이 막 나갔는데 그게 청문회 때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성실히 신실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뺑뺑이 변방을 돌 때도 뭔 거예요? 믿음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지혜가 넘쳐나셨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황교안 총리 되시기 전에 다른 사람 다 올리면 어떻게 해? 다 리젝 당했어. 다 떨어져 나간 거야. 뭐에 걸리고 청문회만 열면 다. 근데 황교안 총리님 딱 올라왔더니 털 게 없어. 털었더니 오히려 미담만 나와. 뭐 선교지로 뭐 얼마 보냈다. 뭐 보냈다. 그게 청문회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깔 게 없으니까 결국은 되신 거야. 되시고 나서 가장 어려울 때 대통령 대행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릇을 크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분이 올곧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오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진 거지. 점점 중앙으로 이렇게 픽되는 게 아니라 점점 어디로 가? 점점 저 멀리로.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에 밑보이면 어떻게 돼? 좌천돼가지고 막 주변만 열심히 돌잖아. 그런 거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황교안 전 총리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일날 되면 또 섬기러 가고 교회 섬기고 그런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픽 해가지고 진짜 국무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요셉처럼. 죄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요, 이 요셉의 인생을 바닥을 넘어서 지하 수십 층까지 떨어뜨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예요? 한 1층이에요? 2층이에요? 바닥이에요? 지하실이에요? 여러분, 지하를 경험해야만 사람이 넓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할 때 뭐가 돼요?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패러다임과 모든 것들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다루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할 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상에서 성실히 충실히 자기가 맡은 것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또는 일부러 여러분의 식견과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예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순진무구했던 꾸벅꾸벅했던 요셉을 명철하고 총명하게 순간의 선택과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늘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를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뺑뺑이 치는 거예요. 인생을 또 그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또 그 자리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을 때 나는 이제 바뀌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때가 내가 생각한 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애쓰고 아무리 내가 이거를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져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루지 않는 사람은 버린 게 아니라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그릇이 넓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때 믿음으로 낮아지고 믿음으로 성실히 신실하게 일상의 삶을 사시고 믿음으로 그 상상도 못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 지혜를 더 구하시고 더 식견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시각이 넓어지는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